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갖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믿음이요? 이게 내 믿음이니까 나의 믿음,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보면은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또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이 얼마나인지도 느껴지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구나. 비전은 어느 정도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 우리 조 목사님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받침대라 그랬습니다. 받침대.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이거 예화를 들을 때 나오셔갖고 이거 막 받침대로 막 흔드셔. 일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성전에서 성도들이 막 아이고 그거 막 떨어질까봐. 그러면서 다시 목사님 올라오셔갖고 큰 화분을 받치려면 받침대가 작으면 작은 화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나 치료나 모든 것이 우리의 그릇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수식어가 뭐라 그랬어요?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 벌써 이게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불쌍해요. 시각장애에다가 그 다음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거지로 살아가는 삶.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는 비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디메오 그래도 이분은 비중이 있어서 이름을 썼나? 근데 이 사람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가 앞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디메오의 앞에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름을 적었는데 그냥 그 아버지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름 없이. 우리가 성경에 가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들이 5이었으면 5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 시각장애.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제일 안쓰러워요? 저는 시각장애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시각장애 앓는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나누는데 자기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더라고. 가족들의 얼굴을 정면에서 한번 보는 게 꿈이래요. 소원이고. 나는 여러분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엊그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어머니가 계단에서 2 아들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중학교 한 2, 3학년 된 것 같아요. 2 아들이. 그런데 나는 그냥 지나가게 봤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나를 등지고 2 아들이 나를 향해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둘이 닮았는데 둘 다 시각장애야. 나는 정면에서 보면서 그 아이들이 감각을 가지고 형의 얼굴 만지고 동생의 코를 만지고 그러면서 웃고 막 하는데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울컥했어. 아니 어떻게 형제가 둘 다 시각장애인가? 오늘 여러분 제가 한 20년 가까이 잇몸이 주저앉아서 잇몸을 다 잘라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잇몸만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도요 죄송하지만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때 자기 일을 가진 것 아니면 이제 의치를 갖고 있는 것 다 보이잖아요. 나는 자기 일을 갖고 웃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지금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피부가 깨끗해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피부만 치료될 수 있다면 저는 나환자촌에도 다녀보고 민간요법을 다 해봤습니다. 신나도 발라보고 치약도 발라보고 심지어는 아예 피부를 이 바이러스들을 죽이겠다고 신나의 담배가루까지 넣어봐갖고 그러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막 이게 뜨겁고 열이 나가지고요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을 씻어내도 이 쓰라림이 나오면 막 이게 고무풍선같이 부어요, 피부가.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에서 치료됐는데 내가 가끔 이간증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치료받고 은사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조 목사님한테도 맨날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주님 나도 폐병을 주시옵소서. 조 목사님 같이 스님밖에.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야 그 얘기 꺼내지도 마라. 징그럽다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죽음 직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가 이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절망 가운데 한날 한날을 어쩌면은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서. 그런데 놀리지 마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한다. 아무도 못 자게. 그런데 칠흑 같은 절망의 이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야야야야 너 예수라는 분 알아? 죽은 자를 살렸대.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해주셨대. 더러운 귀신에게 온몸이 다 망가졌던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대.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꿈을 먹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위험한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찬란한 꿈이 있다고 믿는 분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꿈? 나도 볼 수 있다는 꿈.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 네, 여러분 이 여리고가 그때 당시는 이렇게 좀 번화했던 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으면서 뭐가 있었겠어요? 왕래가 많으면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는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가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믿음 좋아요. 그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 누구요?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 어머님이 양동떡이라 그랬어요. 양동떡. 그래서 내가 엄마 양동이야? 내가 그랬어요. 양동떡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양동에서 태어나면 양동떡, 전주에서 태어나면 전주떡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부르고 경주에서 태어나면 경주댁.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천박한 곳, 정말 외진 곳, 산골 깊은 곳,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곳. 그럼 그런 곳에서는 어때요? 유인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없는 곳. 그럼 어떻게 돼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안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열악한 동네, 정말 위인이 태어날 수 없는 작은 마을의 동네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 예수여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다윗의 자손, 나의 치료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오늘 부르짖어 찾은 거예요. 부르짖어. 왜? 소경이 관심도 안 가져주는 소경이 주변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귀퉁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 좀 봐주세요. 봐줘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나를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앞자리에 있는 애들이 A급 성도들이야. 아주 A급들이에요. 순복음엔 미래네. 목사님 설교를 꿰뚫고 있어. 뭐를 지금 요구하는지 다 알아.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어느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삶에, 내 문제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분으로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찾습니다. 저는 언제 찾겠어요? 제가 큰 집회를 놔두면요, 주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왜?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하나님 써주세요가 평상시는 써주세요인데 그때는 써주시옵소서 확 들어가. 오늘 여러분 바디메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암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거는 목숨을 건 기도인 거예요. 목숨을 건.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외치는 소리에 얼마나 간절함이 들어있는지 우리 주님이 그거 놓치시겠어요? 오늘 A급 다 모여 있어. 아니죠. 그래. 니네가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할 게 없다. 그래, 우리 순복음은 부르짖는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상기도다, 묵상기도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곤할 때 새벽에
관상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그럼 이게 고개가 떨어졌다 붙었다 중원 부원이 나와요. 피곤할 때. 우리 순복음은요,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불광동이 왜 부흥됐어요? 천막이 떠날라가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때는 모든 실패자들, 병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다 모여서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정말 천장이 뚫어지도록 기도했어. 그게 언제? 서대문까지도 그랬어. 근데 언제? 여의도에 모래 버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풍요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이 기도가 대성전이 들썩거리지가 않네. 여러분, 우리가 좀 여유 있다고 주님 앞에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부르짖는 신앙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늘 체험해요. 새벽에요 주님 하면은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주님이 안다 그러세요. 내가 주님 부를 때, 어쩔 때 그냥 주님 부를 때 막 정말 눈물이 나면, 그렇게 힘드냐? 주님이 자녀가 아빠! 그럴 때 그 깊이를 아는 거예요. 깊이를. 아빠, 이건 편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 아빠! 요건 더 편한 사람이야.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부르짖어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가 항상 언제나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고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 신령한 젖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그리움이. 그러면은 정말 용기를 다해서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시각장애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숨기고 싶겠어요. 시각장애. 내가 장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 숨기려고만 합니다. 손 마른 사람 마가복음 3장 그냥 다 막 똘똘 말아서 손 마른 거 감췄을 거예요. 시각장애 숨고 싶고, 삭개오 매국노라 그러니까 숨고 싶고, 다 대인기피증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가 벽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 거지야, 나 시각장애인이야, 그래도 니네가 보려면 봐, 나 예수님 찾을 거야.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냥 부르짖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왔으면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라. 그것도 누가?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 시각장애가 돼갖고. 왜?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야, 앞도 못 보면서 시끄러! 네가 왜 선생님 불러? 잠잠해! 조용해! 한 번만 더 그럼 가만 안 놔둬. 그러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야죠? 나 같은 눈도 앞도 못 보는 존재에 예수님 내가 찾는 거는 과분한 짓이지 라고 주저앉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소리질러, 더욱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 신앙이요,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딱 한마디 단어를 쓰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 근데 우리 신앙은 누구 봐요? 옆에 사람의 말. 우리 열심히 율동했는데 좀 성령 덜 충만한 사람이 오늘 율동이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확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시험의 모드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지가 얼마나 잘한다고 이제 이게 또 미움이 싹 트고, 이게 이제 사단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최수일 목사도 볼 것 없고, 아멘.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봐야 돼. 아니, 바디메오 인생에 아무것도 못해줄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시끄럽다 그래? 그럼 바디메오가 니네가 뭔데 시끄럽다 그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군중들 속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나 재정적인 어마어마한 거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예요? 당신을 목마르게 애타게 찾는 장애를 가진, 그것도 거지, 주님에게 어떠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나 사역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은 사회에서 다 인정받으면 돼요. 교회는 정말 공고하고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돼. 믿으십니까? 이 걸음이 지금 어떤 걸음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어디로 이제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하러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나는 지금 여리고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구속의 마지막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수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술 날짜 하나만 잡아놔도 전신 마취, 목사님 못 깨날 수도 있대요, 막 울먹이셔. 수술 날짜 잡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셔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정점을 향해 가시던 그 발걸음을 누가 멈췄냔 말이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당신을 찾는 가장 열악한 한 영혼에 당신의 시선이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오라. 그러니 바디메오가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뭐를 던져버렸다고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우리 조 목사님 이 설교하실 때 보셨나요? 당신의 양복을 벗어갖고 막 돌려갖고 던져버리시더라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바디메오가. 우리가 여러분 중동에 안 가보셨잖아요.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2년 나갔는데 낮에는 살인 떠이고 밤의 기온은 어마어마하게 또 내려가 버려요. 일교차가, 사막이. 그러면 여러분, 살인 떠이를 피할 수 있는 외투가 뭐예요? 겉옷이거든. 중동에 가보면 막 머리에 터번에다가 막 왜
뇌가요 열이 올라가면 식지를 않습니다. 저희 외출하고 나서요 에어컨 앞에 머리를 1시간에서 2시간 째고 있어야지 열이 내려가. 안 그러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달궈져갖고 머리가. 그러니 이 외투는 낮에 한낮에 살인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주거수단에 가까운 보호막. 그런데 이게 또 뭐예요? 거지로서 살아가려면 겉옷은 거지 라이센스야. 이거는 삶의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이게 없으면 거지 생활을 못해요. 우리야 깡통이지만. 그런데 뭐를 던졌어요? 겉옷을 던진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냄새나는 겉옷, 바디메어에게는 생명이고 안정감이야. 삶의 수단이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지금까지 이 안정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그리고 바디메어도 멋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또 눈 못 뜨면 이제 또 다시 구걸해야 되니까 다시 입어야 되니까 내 던져버리고 죽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마호메트, 공자, 석가 좋은 얘기들을 했지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그래요. 내가 시신경도 다 끝났고 내게는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주님 어마어마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질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품을 구했더라면 바디메오는 평생 장애로 살았을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뭐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 이거 아니면 그냥 좀 못해서 이거라도. 신앙은 절대 대제품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담대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 시신경 죽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구원이 힐링입니다. 힐링. 내 믿음 이코로 네 눈을 치료받았다. 참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접촉점이 어디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통과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명? 굉장히 중요해요.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체품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제가 인도에서
배정희 선교사님하고 사역할 때 삼촌이 한 7살 먹은 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시각장애였습니다. 난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 삼촌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악령에게 영혼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아이가 시각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야, 아기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애 괜히 기도해 줬다가 부흥에 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옆으로 좀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기도해 주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가까이에 대해서 낫든 안 낫든 이제 끝물에는 괜찮잖아요. 그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내 개인적인 얄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배성교사님이 목사님 저 애기 너무 불쌍해요. 그래. 애기 볼 수 있게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부흥에 망쳐요. 근데 자꾸 해주자 그래갖고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또 해줬어요. 해주고 이제 좋은 일 뭐 기적이 일어납니다. 통역시켜서 그리고 이제 보낼라 그랬더니 배정희 선교사님 또 거기서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또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 그때 저는 절망이 말도 못하게 밀려오면서 이제 부흥회 끝났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그냥 실망감에 저분이 협조를 안 하시네 오늘. 그리고 이제 기둥 뒤로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이한테 이게 몇이냐고. 뭐 지금 한 15년 지났으니까 뭐 몇 개 막 그건 지금은 생각 안 돼. 2번인가 3번을 이건 몇 개? 그러니까 얘가 2개.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얘가 딱 보더니 4개. 어떻게 됐겠어요? 한 500명 모인 사람들이 손뼉을 치기 시작하더라. 야, 그때 내가 다시 이제 기둥 밖으로 나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은 여기까지인데 그때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청년 아이들이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막 믿음이 막 월드미션 갔을 때 믿음이 막 충천하기 시작하더니 얘네들 15명 갔는데 목사님 오늘은 우리도 안수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쿨자라는 데를 갔는데요. 야, 난 태어나서 그렇게 꼭대기 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메뚜기가요 막 주먹만 해. 그래 그 마을에 가니까 한 100몇 명 사는데 목사님 마을을 걸어서 집회 오라 그러면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올 수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날 우리가 왔다니까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찬양 연습을 하는데 막 이 자매가 거의 막 그냥 막 디스코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 안 되겠다 저거.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았듯이 저거 안 되겠다. 우리 쫓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뉘어놓고 막 예수처럼 떠나가라 막 하니까 얘가 막 이 자매가 막 미꾸라지 같이 막 흔들고 소리 지르고 펑 나가 떨어지더니 눈이 동상이 돼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고 막 그 처녀가 평생을 귀신 들려서 살았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날 저녁 집회 몇 명 온 줄 아세요? 1,300~400명이 왔어. 나중에는요 얼마나 군중들이 몰려오는지 이 새끼줄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설교하는데 오지를 못하게 끈으로 묶어놓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막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 떠나가고 목사님 여기 소경 눈 떴어요. 목사님 여기
벙어리인데 말해요. 이제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더니 아이들이,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퍽퍽 나가 떨어져. 왜? 더위에 막 영적인 싸움에 지치니까, 몸이 안 되니까 막 다 쓰러져 버리고 막 기절을. 그래, 옮겨놓고 얘들아 오늘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누워있던 다섯인가 일어나더니 목사님 우리 다 쓰러질 때까지 말기지 마세요 그래. 왜? 우리는 다시 가서 닝게로 맞고 그 다음에 또 음식 먹으면 회복되지만 저 사람들은 평생 장애로 살 사람들이 오늘 눈을 뜨고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라. 그랬더니 진짜 다 쓰러졌어. 그날 저녁에. 나는 그때 우리 청년들을 내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나는 오늘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오랜 세월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갈망입니다. 우리가 여의도에 있다 보면 너무 풍요롭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막 같이 다니다 보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 사랑, 열망, 꿈, 비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서 좀 쳐줄래요? 네. 같이 넣어주세요, 반주. 우리 조금 천천히. 나랑 사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만지는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네, 좀 천천히 만지는 찬양 좀 넣어줄래요? 천천히, 살살.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천천히. 오늘 주님